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서신을 받아들기 전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소망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얻게 된 특권, 그 이후에 다가온 고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승리를 하셨다면 능력의 주님이시라는데 왜 자신들에게 고난이 계속되는가 라는 의문이죠. 주님께서 죽음조차도 이기셔서 부활의 승리를 취하셨다면 자신들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을 왜 외면하시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능히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도움을 주시지 못하겠는가? 여기에 대하여 이상히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대하여 오히려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이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연단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12절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믿지 않는 자들을 불태우는 진노의 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새로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은 하나님이 이미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말해줍니다. 13절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고난당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셨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사역의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리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죠. 베드로는 급기야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기에 이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제자들조차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베드로가 기록하는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이것은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그날에 고난받는 신자를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무언가를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에 의하여 의롭게 되었으므로 그분과 함께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은 철저히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어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는 다르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도 없이 당하셨던 것처럼 고난의 이유는 그들의 잘못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이 구형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의 강도가 그 정도에 이를 것을 말해줍니다.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살인에 준하는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저지를 만한 죄악들을 기록했다기보다 그 고난의 강도가 그러한 죄악들로 인하여 치르는 대가와 맞먹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는 일, 그 정도는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악 가운데 하나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만큼 악하고 불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어찌 살인자에게 내려질 법한 형벌이 주어지는지, 이것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형벌도 형벌이지만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17절은 말라기의 예언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7절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죠. 말라기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임하는 때에 그분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금을 연단하는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잿물이 그분에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와는 대조적으로 말라기는 하나님의 오심이 악한 자들에게는 용광로처럼 타오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불이 그들을 삼킬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베드로 사도는 이 말라기의 예언을 염두에 두는 듯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중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분의 예배자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악한 자들은 삼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불시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심판의 불 앞에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임할 심판의 불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들 속에서 타오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불은 그분의 영적인 제사장들의 믿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금보다 귀한 그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은 앞으로 올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핍박의 불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앞으로 올 진노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18절의 기록이 그렇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여기에서 이 겨우라는 단어는 간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결과의 불확실함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끄는 길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운 목적을 알므로 그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그분에게 자신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자취를 따라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처럼 고난의 삶이죠.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영원토록 이곳에 붙들어 낼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오히려 배척하고 이방인처럼 취급할 것이에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즉 간신히 구원을 받는 어려운 과정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불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탁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너무나 힘들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